우리 19절까지는 이 산발랏 이 땅의 마지막 음모, 또 마지막 이제 공격입니다. 자, 이 음모에는 누가 가담을 했냐면 평소에 느헤미야와 가까이 있었던 절친이었던 이 사람이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영을 자꾸 흐려놓는 거예요. 그 판단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본격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라고 하는 이 선지자입니다. 자, 스마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을 거다, 이 정도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문분출하고 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걱정이 돼서 오늘 찾아갔다가 그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는 말씀인 것이죠. 자, 스마야가 두문분출했던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야가 어떤 곳에 은둔해 있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뭐랄까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은둔해 있지 않으면 분명히 해를 당할 것이다.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소위 세상말로 말하면 밑밥이라고나 할까요? 그 부분을요 먼저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나도 암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두문분출하고 있어라. 그러면 잠시 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적의 계획들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똑같이 얘기해라.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했을 거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렇게 평소에 느헤미야랑 친한데 두문분출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로 하여금 걱정되게 만든 거죠. 걱정되게 만들어서 와서 찾아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걱정되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음에 영이 있잖아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영이 분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영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이 영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정도 선에서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고 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자, 스마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암살의 위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피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외소로 들어가서 너랑 내가 피신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뜻이다. 이 성전의 외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 여러분 성소에 그 현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의 현관과 이 지성소 사이를 이 성전의 이 외소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어떤 신변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는 것도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마야의 어떤 제안은, 예언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예언, 이 제안을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자, 왜 두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느냐? 느헤미야 6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먼저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자. 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이 나 같은 자는요, 이 느헤미야의 현재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유대 땅을 총독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로, 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는 지도자예요. 한 백성을 고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도망한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국제 뉴스에 보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아시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절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대통령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대통령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뭔가 답이 있겠지, 뭔가 해결책이 있겠지 하는데, 그런 여러분 희망 고문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무런 희망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벽 재건을 하면서 얼마나 고리대금에 시달리고 이리저리 여러분 핍박받고 힘듭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나 하나 생명 부지하고자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 유대 백성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치겠느냐. 오히려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품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데 너 하나 목숨 보존하고자 너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가정을 멸문지화를 당하게 할 거다. 지도자의 이치, 이때를 위한 것인지 왜 모르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왕비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세운 걸 왜 모르냐? 그러면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를 세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죽으라고 세운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도망치라라고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나 같은 몸. 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 나 같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자, 이 성전의 직분과 관련된 몸인데, 자기는 어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지만 성전과 관련돼서는 느헤미야가 아무런 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관련성이 없어요. 이게 나 같은 몸이죠. 그런데 내가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성전에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이 성전으로 이 도망할 것이며.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의 어떤 군대로부터, 이방 사람으로부터, 이방 적들로부터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피신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잘 지금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와서 그런 전례가 있지? 내가 보존해야겠구나. 근데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냉정하게 적용해 보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같은 몸이면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걱정이 돼서 찾아갔어요. 걱정이 돼서 찾아갔는데 결국에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은 음모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계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한번 6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 보면 깨달은즉 나오죠.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영적으로 분별하다, 영적으로 식별하다요. 지금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끼어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끼어있지 못하다 하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해보니까 뭡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내 편에 서서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전부 그 말은 거짓이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내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믿고 내 행동을 믿으라,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존재에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말의 열매가 나오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됐으니 그것을 보니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분별해도 이 말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말이에요. 그 행동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세 가지로 분별을 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세 가지로 영적인 분별을 했는데, 이 세 가지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 무기였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첫 번째, 나를 두렵게 하고, 암살한다고 하니까요,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심령 안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걱정,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 전부 다 두려움의 그냥 다른 모습일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네 인생의 미래는 없을 거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본심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원치를 않으세요. 그런데 마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계속 두려운 생각이 있어서 손에 일이 안 잡히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두 번째,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이 성전의 규정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다 지어도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시대는
성전과 관련돼서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크게 물으셨습니다. 그 시대는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단절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또 하나 마지막 무엇입니까?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 악한 말이 뭡니까? 이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죠. 지도자가 우리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너희들에겐 관심 없다. 너희들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다. 이 악한 말을 통해서 비방하는 거죠. 너희들을 품는 것 같았지만 봐라, 결국에는 다 버리고 갈 사람이다. 도망칠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벽 재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이요, 성벽 재건에 동참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차피 도망갈 사람이니까요.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작은 예이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이 고등부를 맡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도 뭐 그때 당시에 뭐 사춘기 시절도 있고 하니까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3년의 시간이 고등부 때 지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청년과 같이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가 되어서. 저도 타이밍상 고등부를 맡고 그 다음에 청년부를 맡았으니까요. 그래도 비행기에도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옛날 일 하나만 좀 묻자. 너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딴짓하고 졸고 그랬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을, 몇 년을.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뜻밖의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나 유학 간다고, 나 유학 간다고, 나 유학 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떤 마음이냐. 어차피 유학 가서 떠날 사람, 내가 왜 저 사람 설교를 들어. 자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때 정말로 그 시절 때 나는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다른 데 가지 않을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뭐 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나 유학 간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차피 떠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그 생각도 맞더라고요. 바로 마지막에 그겁니다.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함이었더라. 백성을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간 지도자다. 그러면 더 이상 성벽 재건 안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들을 분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혀가 참 새치어 같아요. 다 나를 위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잘 분별을 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깃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죠. 저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 그럼 너희들 눈이 밝아져. 나를 위한 말이죠. 똑똑해져. 못 보던 거 볼 수 있어. 다 나를 위한 말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에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보십시오. 마지막 기도의 내용, 모든 계획들을 알고 모든 인간적인 배신감도 있지만 이것을 내 손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긴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마지막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 여선지 노아디아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남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 어둠의 일에 동참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럴수록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 깨어있는 것과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건 달라요. 제가 간단한 예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꼭 모기한테 물려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왜 모기한테 살짝 물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리석어서 오랫동안 모기가 제 피를 새벽마다 맛있게 잡수시고 가세요. 왜냐?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만 하거든요. 모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따끔거리고 하면 그냥 따끔거리나 보다 하는데 그게 모기인 줄 알아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특히 강대상 여기 주변에는 모기들이 참 많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걸 잘 생각하고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따끔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먹이구나. 여러분, 작은 예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것과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도 뭐가 있었어요? 스마야가 걱정이 돼서 가긴 갔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첫 번째, 쉽게 결정하지 말고 아무리 나를 위한 일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쉽게 결정하지 말고 아무리 나를 위한 일이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걸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여러분의 비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도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여기서 도망쳐버리면 그게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도망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와야 될까?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리고 나의 선택과 행동이 공동체 보기에 어떨까? 이 두 가지를 잘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이 드디어 어렵지만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됩니다. 왜 마무리될까요? 그래도 마지막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껴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영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잘 주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일동으로 해서 감사금 올려드렸고, 우리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무한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이 밤에 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아버지 다음 세대 세우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그 유치부의 어린 심령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 내일 3시에는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인 신앙교육이 있는데, 이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이루어져서 다시금 부모님이 깨어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함께 깨어있는 이 깨어있는 축복이 유치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년에 건강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건강을 뼈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